5번 말고 10건이면 감사드리면서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든 계획에 함께 동행하시고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어서 아버지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쁘신 뜻으로 영광되게 살게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 정 목사님 함께 동행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 충만하고 끝내시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자녀,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 앞장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요. 그게 이 삼일체 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 들어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은 신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신은 성령이죠. 그건 삼위일체인데 나는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있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이 이거 그거는 없었어요. 사와의 관계 언제든지 이것이 정의가 이 삼위일체란 건 누구한테만 있어요? 우리가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에 있느냐? 목표가 어디냐고. 그러면 그 목표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권세 부리고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은 세상적인 소망이요, 희망이요, 소망적인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어떠한 것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없어요.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시인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시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령이라고 하시는 자, 하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셨죠. 만드신 거예요. 창조에는 우주 만물에 대한 우주입니다. 천지에 대한 것이에요. 천지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해본 어디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공중에 있는 공중에 있는 것은 해본이 아니고 스카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서는 천이 있고 물질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천지가 됩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누구예요? 성령은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가문으로 쓸게요. 이렇게 좀 알고 계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여부를 보고 이 영적 전제를 말합니다. 영적 전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길게냐는 거는 이 영, 관mol이라고 했죠. 이 관mol이에 두 개의 비유자가 있어요. 거기에 이구자가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그냥 이거 내가 겁니다. 그런 얘기라고 좀.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존재가 영이신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누구지만 창조하신 분이고 존재 자체가 계시면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기 창세기 보면 누가 첫째 뭐라고 나왔어요? 태초에 태초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말했죠. 태초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가 있었는데 이 태초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태초가 어디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날이 언제냐가 문제예요. 첫째 날 제일 먼저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가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세기 천지를 만드셨다 한 그런데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첫째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이 빛을 창조하신 빛이 요한복음 1장에 가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무엇이라고 했어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니라 첫째 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며 그 존재는 자기 아들이신 존재 이 빛을 말합니다. 이 빛을 말하는데 이 빛 중에 하나님이신 빛이에요. 이 빛이 있으라 하며 있었던 그 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 그분이 지금 바로 이 빛의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니라고 8절의 존재와 본질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사랑 빛의 존재이신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가서까지 이 존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이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이신 이 존재인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 독생자의 존재가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서 쭉 이 존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장세부터서 마지막 때까지 그 모든 것은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에 관한 거, 아까 학자님 말씀과 같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된 것이 창세기 1장부터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전체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관계된 것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가장 잘 해놨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에 받아서 16장 27절까지가 전체적인 것이 바로 이 복음에 관한 거예요. 이게 전체가 성경 전체는 예수에 관한 것이고 그 예수는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독생자와 누구하고요? 그 복음의 존재가 나야요. 나. 바로 이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이 존재를 아는 것, 나무는 그 나. 존재는 바로 나, 내가 여기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요. 또 하나는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 두 번째는 이 존재 플러스 육을 믿고 이 뜻거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헬라말은 히브리말은 바로 이 거기다 뜻거리예요. 뜻거리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자 보세요. 영적인 존재요. 육이 예수님만이 우주 만물에 지금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만이 영육의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데 왜 있어야 돼요? 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버지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26절, 20절, 28절에 그 존재.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2장 3절까지요. 그리고 그 후에 4절부터서 하나님이 야외 하나님으로 나와요. 영적인 존재. 거기에 우리가 나라고 하는 왜 이것을 확실하게 존재를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영적인 예수님, 물질적인 거의 교회사에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으셔야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벗어버렸죠. 예수님 양쪽이요. 그러니까 영만이 지금 계시다가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이 죽었다, 육이 다시 산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 존재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성령 존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계시는데 그 약속하신 존재가 자매님이 되어야 돼요. 자매님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그러면 이건 부활을 의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영은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영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 죽인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대로인데 육신이 죽었죠. 근데 육신이 죽어서 육신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버렸죠. 이거의 부활생명이에요. 부활시켰는데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40일 부활 후에 40일 동안을 다니시면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다시 전체를 다시 재정리를 해 주셨죠. 그러고 승천을 하셨죠.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간 말씀이 제일 첫째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가시면은 그 말씀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니까 영육간이 아니에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최후 명령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육구 부활이 아니에요. 육구 부활이에요. 육구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의 부활. 예수님은 안 죽는다니까. 죽으셨다니 영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육신이 죽은 것이고 육신이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들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그 아들이 그 일을 전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는 육이 죽고 육이 산 겁니다. 이거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 안 죽을. 그런데 왜 그렇게 했었느냐? 나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 죽어야 해요? 죽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죽어버렸어요. 그 죽은 것은 육신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오.
그러고 사흘 만에 부활되셨죠. 거의 예수님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영생. 영원한 영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면 이 영을 누가 받아야 돼요? 누가?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죽고 영이 살았습니까? 영이 살고 내가 죽었습니다. 죽어있던 나에게 아담의 생명에서 형상이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마라. 만약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고 영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창조된 내가 정령 죽은 거예요. 선에서 악을 받아버렸기 때문에서 악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에서 죽은 거예요. 이것이 원죄라고 우리 총장님 말씀 여거 꼭 그 말씀하실 거예요. 자범죄와 고범죄가 있다. 자범죄와 고범죄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무슨 생명으로 거듭나요? 거듭난 생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무슨 가요?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육신이 죽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돼,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4장 14절에 마귀를 이기고 나와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명령입니다. 4장 17절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자신 속에서 내가 있는 내 자신 속에서 내가 죽어야만이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 날마다 회개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회개는 단 한 번이에요. 그 회개는 어떠한 회개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 4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의 회개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그 존재가 되어버린 것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돌아서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는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받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외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고 주신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14절 이하에 나와요.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찌하고 나를 보지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예수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고소를 해서 죽었어요. 그러고 내가 보니까 그게 바로 죄고 내가 죽은 그 관계구나 하고 어찌하고 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고 하니까 회개하라.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개가 이루어진데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를 하고 그 생명을 받은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외치면서 회개의 촉구를 했을 때 나를 보고 내가 죄인 것을 하고 돌아선 것이 바로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는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절차가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 삼위일체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누구예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에 내가 그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나와의 관계예요. 삼위일체는. 그래서 이 정의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정의는 정돈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생명이라고 하고 종교에서는 이 생명, 기독교에만 이 생명, 삼위일체라고 하는 생명. 이것이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을 때 로마서 8장 30절 이 말씀이 말이에요. 8장에서 우리에게 준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줄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잖아요. 씨가 있는 사람이 씨를 주듯이 줘야 되잖아요. 이거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적인 모든 것 다 고난 다 당하시고 자기의 육신이 죽어져 버리니까 아버지께서 그 주어진 그분에게 부활이 이루어졌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을 이 생명이에요. 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다 되어 있지만은 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언제든지 이 정리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누구한테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누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여기 성별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성별이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해 버리신 거예요. 내 마음을 주관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 세 존재가 하나라. 이것이 삼위일체. 저 니키아 회의서부터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1자, 2자, 3자, 4자, 5자, 6자, 7자, 8자까지 정의가 다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삼위일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그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 아까 우리 학자님 말씀과 같이 과연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이후로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정책, 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줄 수 있지 않나요? 나가서 외쳐서 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존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다 한 것은 누가 증거해 줬어요. 내 자신이 증거를 해야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장 3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아픔이나 기쁨이나 아무 필요없이라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사람 안에서 나를 못해요. 그래서 확신을 한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현시해서 믿었을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반드시 받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외치고 거짓 없습니다. 가감 없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데 이 인침 받아서 생명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삼위일체 대신 성령 저기 계신 것이 아니고 내게 와서 계세요. 와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백신분들에게 한 분이 와서 각 부르 여와 같이 내리셨다. 여기 생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대통령도 지사도 국회의원도 저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저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바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내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인쳐 주셨어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 삼위일체를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그래요.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또 배우고 받은 바 된다 하더라도 생명에 관한 이것이 생명에 관한 거죠. 이 확신이 없으면 항상 비틀어질 수 있지 않아요? 시를 한 번 받아버렸으면 박옥수같이 시 한 번 받아버렸으면 죄 지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시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놔두지 않으세요. 잘못 가고 있으면 잡아다가 직살나게 고생시켜서 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 가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니까 그 고통받은 거 하나님께서 고통인 거 아니에요. 얘가 잘못해서 딴 길로 가니까 고통을 주신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죠. 직살나게 고통했는데 다시 잡아다가 누가 잡아와요? 성령께서 잡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된 사람들은 받아요. 막이란 놈들이 그대로 나오려고 해요. 고난과 고통 다 받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도 받게 하고 그렇게 다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정당당하니 이겨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 계신 아까 우리 자매님한테 내가 질문을 했지만 정정당당하신 것이 한 그 말씀을 받고 내 안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예수님 자신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 아들이다. 성별 없이 아들로 하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와 같이 성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성별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번에 우리 문제 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저 하늘에 별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그것이 그냥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나타나더라고요.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셀 수 있을까? 셀 수 없어요. 그런 많은 그 수많은 것을 우리가 장악을 하도록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열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정정당당하니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으니까 생명을 받았으니까 실행해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려고 성령께서 놔두시지 아니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아무리 좀 잘못 가고 있을 때 사람들한테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정정당당해지더라.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 절대 이 문제를 이제 오늘까지 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직 내가 성령 못 받았다. 아니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를 한번 내 자신 속에서 내가 정의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누가 하느냐? 로마서 8장 13절부터서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랬어요. 증거해 준다. 그거 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수하는 종의 형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뒤에는 누구 영을 받았어요? 종의 형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거기는 적자요,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된 우리들을 거기에 양자라고 했습니다. 양자. 두 번 다시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아까 학자님 말씀 그러셨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 됐으면 정정당당.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여기에다 불 가운데 내놨는데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어버려서 다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죽었다 해서 저기 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생명 받았으면 저기 와서 누가 나를 죽였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랬는데 육신적으로 죽었으니까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통합니다. 거리낌이 없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죽었을 때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곧바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어버이신 저 직원이 그거죠.
살겠잖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뭐 돼야 돼요, 자모님? 정정당당하셔야 돼요.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받기가 쉽지 않아요.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에 그 생명에 대한 것이 구약에도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에 있는 것은 육신이 속에 있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죽었다 하더라도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육신을 벗었으니까 직접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 앞에 나가서 신고하게 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은 천사가 뭐 됐어요? 역사죠. 그러지만 우리는 천사를 우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과 마귀들과의 관계를 쭉 설명을 하시다가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만약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육신을 벗은 그 순간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고요. 그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인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복이 개체는 정복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우주 만물의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존재는 하나뿐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모든 자들이 지금까지 이 생명에 관한 것을 받았다 하고 생각한 사람도 많지요. 다 받았다 그래 다. 오늘 아까 우리 학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 잘 하셨잖아요. 그러나 과연 내가 이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 정리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저 사람들한테 있는 것이나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계신 존재는 바로 내가 성령이 오셔서 나를 그 생명으로 했다. 그래서 자 8장 로마서 8장 13절로부터서 여기 있는 서문이 여기 있습니다. 13절로부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따가 정리할게요. 끝났어요? 넘었어요? 자, 다음에는 절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질문을 했을 때 50분까지 드시고 싶은데. 네. 그러면요, 요한일서에 보면 오전에 삼위일체 설명을 제가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요한일서 5장 네. 3절부터 네. 7절까지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대저 하나님께로서만 자라다 세상의 이름이라. 세상에 이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신 믿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이긴 자가 있군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성령과 물과 피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 하나이다. 이 말씀 맞죠? 네, 이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의 자녀 생명은 존재가 영적인 존재죠. 두 번째는 지금 그거 말씀 생명, 지금 성령. 생명, 피, 영과 생명, 육. 영과 네. 피. 허허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지금 아, 가득 차 있는 아. 거예요. 말씀, 말씀. 다스리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건 영과 네. 물과 피. 피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과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가 되죠. 하나님과 그 삶이 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삶이 이거 있잖아요. 이상은 아까 설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네, 영이시고. 하나님은 존재를 말하고 있고 존재. 창세기 1장 3절로 하나님이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을 아침 오시고 밤을 어둠이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쨌든 지난 시간에 연계죠.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하나님을 표현한 게 그15개월에 갖고서는 그 7개월에 갖고 뭐 피, 그러니까 저 뭐야 이제 물, 비, 말씀, 뜻 그걸 갖고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물과 피이랬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 딱 얘기해 주세요. 영적인 존재는 물질적인 존재는 그 존재에 이끌어는 거예요. 피라고 그랬잖아요. 네.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져야 그걸 감춰진 어디서부터 우리가 지금 잘못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이것을 정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딱 이거를 마음껏 맴돌고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요. 삼위일체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잘못하면 이단으로 갔다. 네? 여기서 잘못하면 이단으로 갔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져 그래요. 우리 그것을 어디서 했느냐? 창세기 1장 3절로 5절까지예요. 5절까지. 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고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나중에 저것은 다 지나간 일이니까 예정이 되면 쑥 풀려지니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빛이에요. 빛의 존재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존재예요. 한 존재는 참빛. 참빛이라고 그랬으니까 참빛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거의 요한복음 1장 9절에 딱 해놨어요. 2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한 거. 4절부터서는 세례 요한이 지금 이언. 그 증거한 것이고 증거대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8절 9절에는 참빛 9절에 참빛이 나오죠. 예수님이 바로 이 참빛이다 하고 나와요. 그리고 14절까지 그 존재가 세상에 왔는데 그거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 지금 존재가 어려워 말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빛이 있으라면 한나 빛은 누구 빛이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또 하나는 빛들. 무슨 빛들? 천사. 네? 빛. 네, 빛. 천사. 저 무슨 빛이에요? 평강. 세상 빛.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존재가 빛이에요. 그런데 저걸 막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죠.
어두움은 무슨 존재예요? 악해지고 선과 악이지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과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구별한 거예요. 빛과 어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해석이 3절부터 5절까지 해석이 거기서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게 창조 첫째가 예수님이신데 빛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빛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물질적인 것을 밝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이에요. 창조하신 거.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어디를 했냐? 예수는 쏙 배불러요. 3절부터서 쏙 배불고 세상으로 들어가고 세상의 빛, 광명으로 가서 세상으로 가고 그 지구상에 있는 빛, 거기서 그걸 어디에서 나오냐? 14절에 나와요. 장기 14절에. 거기에 보면 광명, 이스라엘의 광명으로 나와요. 그 빛이에요. 우주 만물에서 창조하신 빛은 그 빛이고 14절에서부터 나온 빛은 지구상의 태양계에 있는 빛이에요. 어두움이 이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이 이거 있으니까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빼버려. 예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해서 지구상에 있는 낮으로 밤과 낮으로 구별을 그렇게 우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창세기 요한복음 1장부터서 14절까지 그 정리를 해놓고 1서 2서에 1서에 가서는 빛 존재이신 빛이 하나님이시다. 1장 5절에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에 나온 거고 1서 1장 5절. 요한이 있어요. 외국의 요한복음 1장에서 14절은 그 전체를 쫙 설명을 해놔두고 그러니까 1장 1절 이 빛은 영계고 예. 영적인 영계고 예. 4일째 되는 거는 육계잖아요. 보이는 우리 육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가 육적이고 저기가 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한 거이 증거가 예수님. 거기서는 전부가 예수님이에요.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나왔지 않아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없으시다. 예, 그러니까 그 빛의 존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어둠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빛에 대한 존재, 옳은 존재에 무너진 존재.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주신 말씀이 그 양쪽으로 갈라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빛과 세상.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을 쏙 빼버리고 거기다가 누구만 넣냐? 무슨 빛만? 물질적인 빛, 이 물질적인 빛만 거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빠지고, 그러니까 그 생명, 지구상에 있는 생명은 어디로 가냐? 아까 보셨듯이 어디로 가요? 1장 14절에 보면 광명이라고 합니다. 그 빛, 지구상에 있는 거. 해가 뜨고 온 것은 그 광명을 가는데 그것은 만들어진 빛이에요. 아니요, 설명, 질문. 예? 질문 있으세요? 질문 다 했어요. 했어? 정리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빛과 어두움의 존재.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는 빛이시요. 본질은 영의 본질이. 영원한 영.
왜 번지라고 그랬지? 하나님은 갔어.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존재. 그러면 이 존재가 빛의 존재에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을 거다요. 존재, 본질이 있다고요. 본질은 거기에 요한복음 3장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 거기 나와요. 본질이 사랑 아니에요. 요한일서. 예.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존재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이신 존재, 예수님, 이 생명을 받은 자라니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못 받았어요. 그냥 알지 못하고 못 받았다고 한다면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존재가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의 정의가 아직까지 안 돼가지고 안 됐을 때는 반드시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존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섰는 이 자리가 아담의 생명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돌아서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리턴이라고 그래. 돌아서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요 마음신명이라고 해요. 회개. 돌아서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 지금 시간이 됐어. 시간 예, 다 됐다고. 다 됐어요? 네. 언제까지? 50분. 지금 다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될 것은 내가 생명이 있냔 말이에요. 아멘. 생명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생명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 때 그가 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8장 우리 8장 13절로부터서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여기까지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3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을 보면요? 육신대로 살면 이거 거기 나왔지 않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 안에 두 자가 있다고 7장에 하셨죠. 7장 21절부터서 8장 2절까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성령께서 친히 나에게 오셨으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모님이 봉독하신 것 같이 다시 한번 봉독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좋은 거 얘기인 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이면 살리니 무릇 하느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느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묻어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네. 증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으신 거예요.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이 세상적으로 살면.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받았어요. 이거이 바로 정리가 된 사람이 성경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성경대로 반드시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돼. 성경대로.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이 죄인이었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봤습니다. 내 자신을 봤을 때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잘못 가고 있는 내가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육신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요. 날아가는 존재는 죽었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삼위일체의 정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몇 시간 해도 괜찮아요. 10년, 2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돌아서지 않으면 생명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지 않아요. 그 생명이 없으니까. 이해가 아니 우리는 다 받았어. 그런데 다시 한번 나가서 우리 유 전도사님이 내일 모레는 목사 되셔야 돼요. 네. 목사 되시면 가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르쳐야 될 것은 안 되고 잘못 가르쳐서 하나님 제가 잘못 배웠어요. 우리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 교수가 잘못 가르쳤어요. No excuse 그럽니다. 변명이 안 돼요. 그거. 내가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나한테.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내 속에서 지금 꽉 차 있는 아담 생명이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워버렸어. 이거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비워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서 증거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8장 1절로 2절이 8장 1절 거의 찾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우리 해방되어 버렸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자유자라고 자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언제든지 내게 온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없을 때는 있을 때까지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가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돌아서니까 그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은 돌아선 것까지 해요. 그게 회개까지. 그러니까 돌아서고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신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생명이신 성령. 진짜 성령이 오신다.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에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이 무엇이라고 하는 깨닫게 된다. 이 깨닫게 되잖아요. 여기 뒤집어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보산이 그냥 보산은 보산 몇 산 찼어요? 보산은 산은 다 내선자 쓰지요. 응? 산은 다 그거 쓴다고요. 그러면 보자는 다른 보자가 여기 저기 보자일 거예요. 보배 보자이. 자, 시간이 다 됐네요. 넘었네요.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우리 모여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분부하신 명령을 받들어 살피며 아들 딸로 우뚝 섰사 아버지의 영광을 온 세상 만질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분부하신 사역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감싸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주님의 최후 명령 받들어서 준행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반열에 우뚝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보호 인도하시는 은총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